배불렀다. 자,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서 다 아셨을 텐데 너무나도 유명한, 그죠? 유명한 이야기,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오병이어로 가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잘 기억하는지 한번 확인하고 들어갈게요.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메인 스테이지가 어디인지 같이 확인했습니다. 자, 그곳은 수련의 장소도 아니었고 매주 모이는 이 예배 공간, 물론 신앙의 장소가 맞지만 메인은 이곳이 아니라 어디라고 했어요? 우리의 인생, 일상이라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알려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 속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내셔요.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상 한가운데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 한 복판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신앙의 이 스테이지, 여러 장소가 있겠죠. 학교도 있을 거고, 학원도 있을 거고, 집도 있을 거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 학업의 과정일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장소 두 곳의 장소가 등장합니다. 자,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 신앙을 사용해서 살아가는 그 장소 두 곳이 등장합니다. 자, 선생님을 한번 따라해 주세요.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두 곳은 바로 따라해요. 마을, 또 다른 한 곳은 빈들. 네, 마을과 빈들입니다. 이 두 장소의 차이가 뭘까? 이 두 장소가 어떤 장소이길래 이렇게 나눴을까? 전도사님을 저렇게 나눴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각각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달라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9장 말씀에는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일상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보냄 받은 자들이 등장합니다. 자, 화면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폰트가 다 깨졌다. 보냄 받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헬라어인데 한번 읽어볼래요? 자, 우리가 아는 헬라어는 뭐밖에 없어요? 엔크리스토밖에 없어요. 자, 이 헬라어 좀 깨졌지만 다음번에 좀 예쁘게 붙여갖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전사님을 따라해 주세요. 아포스톨로스. 네, 좋아요. 자, 어떤 뜻이냐면 그냥 직역하면 이거예요. 뭐뭐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 아포가 뭐뭐로부터, 스텔로가 이제 보내다라는 건데, 아포스톨로스는 보냄받은 사람들, 무엇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 자, 이런 아포스톨로스는 성경은 이 단어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아포스톨로스,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해 주세요. 사도. 12사도 들어봤죠? 네. 사도란 말의 뜻이 누구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이겠죠. 보냄받아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사도라고 불렀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사도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의 얘기를 조금 할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12제자들에게 이제 능력을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면서 각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해라 보내셨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보냄을 받았어요. 능력을 가지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을 가지고 각 마을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 12제자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내면서 그냥 능력만 줄게 하고 보내신 게 아니라 어떻게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일들을 해야 되는지 그 방식을 알려주셨거든요. 자, 우리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절에서 4절. 자, 이 여행을 위하여라는 말은 그 길을 가면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예수님께서는 각 마을로 가라. 이제 너네 파송 받았어.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능력을 행해 라고 하면서 조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다른 말로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만, 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자, 지팡이는 이제 의지하는 도구죠. 배낭도 내가 챙기고 뭔가 이게 필요할 것 같아 하는 것들을 미리 챙길 수 있는 가방인 거예요. 자, 양식, 먹을 거, 돈,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 가지지 말고 그냥 이 능력만 가지고 가서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너희를 맞이하는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쉬고 힘을 얻고 다시 길을 떠나라. 여러분, 이게 사도들의, 따라해 볼게요. 사도들의 사역 방식이었습니다. 네, 사도들의 사역 방식.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이 보냄받은 사람들은 주님만 의지하여 이 일들을 행해야 됐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12제자가 사도가 나가서 각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여러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능력을 행하고 이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수련회 갔다 왔어요. 수련회에서 경험한, 생각한, 깨달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막 바로바로 나타나.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그 친구 원래 뭐 믿을 것 같지도 않았는데 복음을 딱 전했더니 나 너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 믿어야겠어 하면서 그 친구가 교회로 나와. 혹은 여러분들이 기도한 모든 내용들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눈에 보이는 그 결과들이 자꾸 여러분들 눈에 보인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냈더니 그 열매들이 바로바로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나 믿음으로 살아야 돼. 지금 우리의 상태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두려워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냈더니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막 생겨나.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결과들이 막 생겨나요. 우리 사도들처럼 한번 생각해 볼까?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아. 자,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그냥 그치 원래 그런 거야 하면 차분할 것 같아요? 그냥 아무 그렇게 반응이 없을까? 왜 이렇게 반응이 없지? 자, 전도사님이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했다면 아마도 막 엄청 흥분했을 것 같아. 흥분할 것 같아요. 이게 진짜구나. 나에게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구나. 흥분하면서 정말 자신감이 차오르고 정말 기뻤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제자들이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 사도들의 감정, 느낀 것들을 한번 상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마을이라는 곳은요, 그 능력을 경험했던 장소예요. 거기에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네. 자, 이런 말씀이야. 제자들이 딱 와서 예수님 이런 거 했어요, 저런 거 했어요, 막 시끌시끌하게 보고를 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우리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쳤습니다. 자,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시다가 저기서 데리시고 따로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잠잠히. 자, 시끌시끌한 제자들 이렇게 막 시끌시끌하게 막 기쁨으로 딱 예수님께 자랑을 하는데 예수님 듣고 계시다가 잠잠히 그들을 데리고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 제자들, 사도들을 데리고, 보냄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벳세다로 가셨을까요? 잠잠히 벳세다로 가셨을까? 무엇을 보여주시려는 걸까요? 벳세다로 갔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데리고 마을 한가운데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빈들로 가십니다. 그럼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들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은 마을에서 그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벳세다 빈 들로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거야, 좋은 말씀 들려주실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셨고요,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잘 주목하세요.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셨어요. 자, 여러분, 보냄받은 사람들, 사도들의 입장에서 여기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어떤 일들이에요? 자신들이 각 마을에서 했던 일과 똑같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이제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시고. 자, 여기까지는 사도들의 사역과 똑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려는 걸까? 이 자신감이 차오른 사도들에게, 보냄받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는 걸까?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똑같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날이 저물었는데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자, 사도들의 입장에서요, 방금까지는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아.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 날이 저물고 먹을 게 없다. 자, 이 사도들의 사역 방식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날이 저물었고 먹을 게 없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자,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반응이요, 사도들, 그 능력을 마을 속에서, 마을 가운데에서 행했던 사람들의 반응.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 방식, 우리가 해왔던 일들, 우리가 능력을 행했던 그 과거의 경험을 살려봤을 때 이런 경우 날이 저물고 먹을 게 없으면 마을로 가서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먹고 쉬어야 됩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주님, 빨리 이들을 마을로 보내야 됩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우리 경험에 의하면 빈들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을에서는 가능하지만, 해결할 수 있지만 이 빈들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빨리 이들을 마을로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사도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도들의 말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치, 너희가 잘 배웠구나, 빨리 애들을 보내자, 이 무리를 보내자 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말씀 하십니다. 자, 화면을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와, 사도들은요 어땠을까요? 그 순간? 아닌데, 마을로 보내야 되는데,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얻고 주님께서 예비된 그 양식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비하신 그 양식들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만 살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나는 가진 게 없어. 우리에게 가진 것은 없어. 우리가 가진 것은 없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는 어쩌면 가혹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 어쩌라고. 자신만만했던 그 사도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들은요, 보냄받은 사람들은요, 무엇을 경험했냐면 자신들의 무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동안 자신만만했어요. 우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수님께 시끌시끌 이렇게 자랑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 수 있겠냐? 이 질문에 이 사도들은 무엇을 경험하냐면 무능력을 경험합니다. 나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짜오되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자, 이 사도들이여 보냄 받은 사람들,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들,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이 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죠. 주님, 장난하세요? 안 보이세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눈이 있으면 보세요. 여기 남자만 한 5,000명쯤 됩니다. 어떻게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사람들을 다 먹입니까? 돈을 들여서 음식을 사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사도들이 말합니다. 능력을 가지고 보냄받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요,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충격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도들의 사역 방식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죠? 지팡이도 안 되고 배낭도 안 되고 음식도 안 되고 또 뭐도 안 돼요? 돈도 안 돼요. 돈도. 이 사람들의 사역 방식은 돈도 갖고 가지 않아요.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자신의 사역을 그렇게 자랑했던 사람들이, 자신만만했던 사람들이 위기에 닥치니까 뭐라고 하냐면 돈을 들여서 사야 됩니다 라고 말해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어요. 돈을 써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빈들, 우리 아까 마을과 빈들 생각해 보자고 했죠. 이 빈들은 이 사도들에게 어떤 공간이었을까?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고자 하는 이 사도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빈들은 어떤 공간일까요? 처참하게 무너지는 공간이에요. 자신만만했던 그 자신감이 와르르 무너지는 장소입니다. 무언가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난 아무것도 없네. 그 무능력을 처참하게 처절하게 깨닫는 장소가 바로 빈들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유심히 보세요. 14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이어서 또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5,000명쯤 있다고? 그럼 한 50명씩 떼어 앉혀봐.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잡으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축사하시고 축복 기도를 하시고 떼어 나눠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의 손에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셔서 손에 잡으시고 기도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의 손에 들려주시고 제자들이 손으로 그것을 잡고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아포스톨로스, 보냄 받은 사람들, 사도들은요 다시 무엇으로 불리기 시작해요? 자, 빨간색, 무엇으로 불려요? 제자들이라고 다시 표현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 제자들, 사도들의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닌데요 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에 그대로 행동하는, 그대로 실천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 제자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능력을 의지하여 그 길로 함께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감에 차 있던 그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너희 능력 아니야. 그거 너희 거 아니야. 그리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 손에 들리니까, 그리고 그것이 나의 손에 다시 들어오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모습을,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것이 능력이구나. 이 능력은 내 손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나에게로.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제자다. 나를 따르는 자들이다. 여기에 능력이 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능력의, 이 결과의, 이 일의 분명한 결과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여러분, 1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그럼 제자들을 포함한 모두가 이 기적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거 약간 부족한데, 약간 아쉬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배불렀다라는 것은 풍족하게, 완전하게 채워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채우고도 남았대요.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보냄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사도다. 맞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제자다. 보냄받은 사람이기 이전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럼 제자들의 행하는 능력은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시작된 능력이었어요. 자신들로부터 나온 능력이 아니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메인 스테이지 얘기도 했죠. 어디서 우리가 정말 신앙을 잘 발휘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눈에 보이는 결과들, 눈에 보이는 열매들을 잘 확인할 수 있는 마을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어느 때는 제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아, 정말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처참하게 무너지는 빈들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무능력과, 나 이것밖에 안 돼? 나 그동안 나 모태신앙이고 수련회도 열심히 참여했고 나 믿음 있다 생각했는데 이것밖에 안 돼? 하는 한심함을 경험하게 되는 빈들을 여러분들이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 잘 따라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보내셔서 잘 순종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믿음에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왜 갑자기 빈들이야? 갑자기 땅바닥에 거꾸러지는 듯한 느낌을,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요. 높아질 때도 있지만 낮아질 때도 있고, 강해졌다가 약해졌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빈들과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이 여정 가운데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마을?
빈들 혹은 길가, 뭐 그냥 여정, 아직 잘 모르겠다. 여러분 혹시 빈들과 같이 자신 없는 모습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 있나요? 내 믿음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내 신앙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빈들에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확실하게 보여주실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거예요. 이 빈들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너희 손에 있지 않다. 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실 거예요. 채우실 겁니다. 넘치도록 채우실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의 능력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다시 살리고 채우고도 남으며 다시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능력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